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오늘은 또 이제 금요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예,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라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느니라. 너는 사람이 이 아들의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주제를 좀 3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과 자아 깨어짐, 네. 또 이제 2번째로는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 또 3번째는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 크게 3단락의 성령 충만과 자아 깨어짐, 그 다음에 이제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 또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 크게 3가닥을 중심으로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참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제 보면 저 역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생활을 이렇게 보면 참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정말 그 영적 생활을 하고 또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또 마음도 가지고 또 이렇게 결단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데 왠지 모르게 그런 분들에게 참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때는요, 막 물질 문제 또 막 이렇게 건강 문제 막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마음이 정말 아픈 그런 경향도 있어요. 뭘까? 왜 그러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모든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이제 40년의 여정을 걷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여정을 다 걷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를 받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런 이제 예표를 볼 때에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영적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이런저런 이제 외세 침범과 또 공동체 안에서 막 일어나는 여러 불협화음을 통하여 서로가 막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고 봐야 되냐면요, 모세를 향하여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6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를 향하여 가는데 거기에 초점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모세라는 거죠. 모세. 그래서 모세의 용도를 받아서 그 많은 백성들이 목표점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금송아지 사건에다가 또 서로 막 이렇게
고라의 배역 사건에다가 고라라는 사람이 막 당을 지어가지고 말이죠. 막 모세를 대적하고 공동체에 막 이렇게 막 흐트러 놓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일들. 저 또 뭐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바로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미디안 연합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아가고 전쟁을 하고 말이죠. 이 광야라는 곳은 한마디로 아비규환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은 언제든지 누가 있냐 그러면은요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규환 속에 있는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를 세워놓고 그 모세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많은 이스라엘 60만 명의 백성들과 장정만 60만 명이죠. 거기에 여자, 아이들, 그 다음에 노인들, 그 다음에 짐승들 다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 큰 공동체를 한 사람인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숨겼냐? 너희 신발이 떨어졌냐? 너희 옷이 떨어졌냐?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를 따라 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먼저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주님 뜻대로 참 제가 봐도 참 신앙이 좋고 참 그런 분인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암과 투병 생활을 해야 되고 경제 문제를 너무 어렵고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약을 못 사 먹고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참 그런 과정에서도 정말 인내하면서 잘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모든 각각 개개인이 그런 투병이 아니라도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보살피고 또 공부도 시키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뭘 좀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여러분 참 신기할 정도로 안 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더운 한복더위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모형적인 진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표를 볼 때에 그러한 과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내 개인의 신앙의 모든 여정과 또 인생의 모든 여정과 또 천국을 향하여 가는 모든 성도들을 그와 같은 원리로 접목하여서 연단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아를 깨뜨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내면을 계속 그런 부딪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내 자신의 내면을 자꾸 반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이 고생도 하고 어려움은 많은데 그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이라는 그런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자꾸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또 말이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것을 많이 탓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잠시 조금은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죄성과 정욕 있고 자중심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거 뭐냐고 막 이렇게 불평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계속 될 때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귀는 그걸 또 굉장히 악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마음도 이제 힘들어지고 또 이웃과의 부딪힘도 많이 생기고 또 막 풀어질 일도 잘 안 풀어지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연단과 이런 자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내면의 모든 것을 잘 보고 그걸 발견해서 회개하고 또 자아를 깨뜨리고 또 새롭게 되어서 또 달려가고 그래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달려가고 그렇게 성령 충만과 자아 깨어짐 그 다음에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영적인 광야길을 부지런히 가서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이라고 하는 천국에 속히 와라. 그러한 하나님의 참 뜻깊으신 그런 이제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본 것처럼 이 모세는
우리 신약에 와서 성령님을 이제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이 모든 길에는 언제든지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령께서 나의 실수에도, 그 다음에 내가 잘할 때도, 또 뭘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도,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사사건건 모세를 통하여 해결을 해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게도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도 깨뜨려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온유함도 배우게 하시고, 충성도 배우게 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을 덮는다. 이렇게 성경 출애굽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그 인품이 내지는 인격이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직접 못 봤어요. 왜 그래요? 얼굴에 막 너무나도 빛이 밝아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쓰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모세는 구약시대의 영적으로 최고로 성장한 그러한 경지에 들어간 구약시대의 이긴 자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24장로 중에 한 분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는 이 땅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최고의 경지로 들어간 그러한 이긴 자들의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성장에 들어가신 그런 완전한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모세가 성령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사건건 모세가 함께 한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이 모든 순경과 역경 속에는 성령께서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그 사사건건에 성령님이 함께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하기 전 바로의 탄압을 받고 있을 때도 모세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탄압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의 왕이 바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를 가지고 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들에게 너무 많은 노역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그 노동에 그 노역에 지쳐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구해달라고 그런 어떤 외침에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외침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줍니까?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어서 이렇게 영적인 다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고 수요일날 예배하러 오고 주일 예배 드리러 가고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이런 원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했고 또 말씀을 믿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 10가지의 엄청난 큰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 일도 누가 하셔요? 모세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뭘 시작하면 안 되고 사업에도 안 되고 직장에도 안 되고 뭐가 있든 안 되는 것만 내 인생에서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거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영적으로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그러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늘 모세와 같은 성령님을 보내셔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새롭게 또 예배 생활도 회복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또 침체되어 있을 때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서 또 이 영적인 광야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한 제목도 응답이 되게 하시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각각 개인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즉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고통받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낼 때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시작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는 모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또 막 뭘 해놓으니까 욕을 얻어먹고 말이죠. 또 오해도 받고 말이에요. 또 막 억울한 소리도 듣게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왜요? 자아를 깨어져야 되니까 내 자아가 우리의 자아는 쇠붙이같이 잘 안 깨어져요. 그래서 강한 그런 염단을 주셔야 이게 깨어지면서 조금씩 겸손해지거든요. 겸손해진다는 것은 자아가 깨어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면 겸손해져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 왜 이러냐 뭐냐 막 이렇게 안에서 뭐가 자꾸 불쑥불쑥 나오고 또 내 언어에서도 막 그런 게 막 툭툭 튀어나오고 하면 자아가 어떻게 해요? 팔팔 살아가지고 아주 발딱발딱 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강한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그 자아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은 잘 그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같이 다듬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내지는 그 사람을 천국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에 딱 이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율법은 614가지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시면서 중간은 없어요. 지켜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하나는 해야 되고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율법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주셨을 때에 할 때에 하나님 축복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징계 내지는 심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무슨 율법주의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회개하고 아버지 이것이 제 부족함이었군요. 제가 지혜가 부족하였군요. 제가 사랑이 부족하였군요. 제가 겸손이 부족하였군요. 온유가 부족하였군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실수든 또 잘되었던 모든 것이 다 내 탓으로 돌리면 그렇죠? 특히 모든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내 탓으로 돌리면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자아를 우리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걸 허락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바로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이라는 거예요. 내면. 자기의 내면을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20, 30년 정도 하고 또 모태신앙 뭐 이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겉으로는 그래도 웬만큼 인격이 다듬어지고 해서 그냥 위선과 허례라도 이렇게 되는데 속은 아주 그냥 막 3차 전쟁까지 난리가 난 거죠. 이 주님은 그거를 지금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너의 내면에 있는 자아들을 깨트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한 연단을 주시는 거죠. 강한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참 잘 살아요. 아까 서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인품도 좋으시고 근데 그런 많은 연단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내면을 더 깊이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는 참 깊은 진리이거든요. 왜 이렇게 달리는 말을 더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 달리는 말을 더 많이 잘 달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채찍을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그 성인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도 어둠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놓고 아주 그냥 달금질을 하십니다. 왜요? 그 내면의 깊은 것까지도 다 자아중심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깨트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 밑에 있는 저 깊숙이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절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깊이 있는 내면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런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그 내면의 것을 회개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접목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죄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깊이 고민하고 또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내면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렇게 가면서 경험되어진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7장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자기의 내면을 파고 또 들어가서 또 파고 그렇게 해서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그 결론이 어떻게 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또 내 속에 내 의지와 관계없는 다른 한 법이 있다. 그 다른 한 법이 바로 어디서 왔냐 하고 깊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가지고 나오는 유전체, 그러니까 원죄라는 거예요. 그 원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내면을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발견된 것을 바울은 이제 오라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해 줄 것이냐 그런 뜻이거든요. 이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원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하는 탄식으로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해 줍니다. 이것은 그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을 중심으로 얼마나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은 그 밝은 빛이라고 하는 서치라이트 같은 그 빛 있잖아요. 그 빛을 이제 내면 그 사도 바울의 내면 안으로 계속 비춰준 거거든요. 그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추고 또 발견하고 또 비추고 또 발견하고 해서 또 회개하고 자아를 깨뜨리고 깊게 지하에 저 몇 층까지 쭉 내려와서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죄, 이 공고한 죄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주겠냐? 누가 나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탄식으로다가 사도 바울이 7장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제 8장 1절에 들어가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이 된다는 걸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기독교의 진리는 깊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령 충만과 자아 깨어짐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영혼을 계속 하나님은 내면에 깊이 빛을 비추면서 내면을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속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저 표면적으로 뭐가 하면 잘 되어야 되고 뭘 또 하면 재정도 많아야 되고 교회도 잘 부흥이 되어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야지 내가 뭘 좀 잘하고 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처럼 이래 생각하는데 좀 굉장히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좀 잘 되고 뭐 교회도 잘 되고 하는 사람은 내면 깊이가 그렇지 그건 아니고요. 이러한 원리로 강약을 조절하면서 이 영적인 광야길을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어떤 때는 풍성한 표면적으로 풍성한 걸 주시면서 거기를 통하여 또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공부하고 막 그냥 교통비도 없어서 내지는 약값도 없어서 또 막 그렇게 예? 솔직히 월세도 없어가지고 교회 월세도 못 내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물질을 말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주 달금질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더 깊이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통하여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더러운 것들을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고 아버지 이것도 내 중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좁은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좁은 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산도 주시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영적으로 성장을 많이 되고 안토니오 성자라든가 베네딕토 성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제 가톨릭에서 나온 성자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은 가톨릭 개신교를 떠나서 모두가 다 이분들은 위대한 명성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십자가의 연 성자나 또 스페인의 아빌라의 테레사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환경이 굉장히 풍성한 가운데서 나온 분들도 많아요. 이제 12세기에 나온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요 아버지 재산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부잣집 자녀들인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육적인 소유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길이죠. 선다신도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시크 교도의 아주 이제 귀족 내지는 부자 내지는 시크 교도의 아주 철저한 신앙인 그런 신앙 하여튼 그런 이제 종교가 아주 성이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거든요. 이 선다신 같은 분도. 근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이제 알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이제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환경에서 주어지는 자기의 모든 재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보침 하나 들고 자기 집을 나와서 그 길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기준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시고 영적으로 성인이 되시고 이런 분들은요 가지고 있던 소유를 버리셔요. 근데 성장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소유를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 내 거야, 내 교회야, 내 거야, 내 단체야, 내 사람이야, 이런 내 재물이야, 내 명예야, 이거 움켜쥐려고 하는 욕망, 욕심, 그것이 영적 성장하는데 아주 큰 장애물들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같은 연단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성령을 통하여 내면 깊은 곳에서 계속 빛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그 빛을 중심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은 더 어떻게 해요?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잘했는데도 막 오해도 받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될 때 있어요. 그러나 결국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사랑이 부족했고 또 인내가 부족했고 온유함이 부족했고 겸손함이 부족한 것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볼 때 잘못한 것이 있다. 너 중심적인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있다 그러면 네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내가 왜 그랬어요? 내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갖고 순종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래 했지만 너는 이런 부분에서 너의 그런 어떤 자아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서 자아라는 거는 자기 정욕을 가르치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 욕망이 뭐 명예가 있을 것이고 물욕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애정 부분에도 혈육간의 애정이 있고 이 혈육간의 애정요 이게 영적 생활하는데 참 정말 그 많은 그런 장애물이에요. 그러면 뭐 자녀를 버리라는 거?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각각 다른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 천태만상과 같은 그런 각자 다른 환경에서 그 환경에 맞게끔 우리를 그런 애정과 욕망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제 잘 따라오는 분은 더 세게 다루실 거고 잘 못 따라가는 분은 조금씩 달래가면서 가야 되겠죠. 그 인간의 본성을 자꾸 다뤄버리면 누가 가겠어요. 정욕은 달콤한 게 정욕이거든. 근데 쓴 거는 정욕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쓴 거거든요. 누가 쓴 걸 좋아하겠습니까? 쓴 약이 병을 고친다고. 우리의 영혼의 병을 쓴 것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를 자꾸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놓기 싫은 거. 내 저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은 거. 내 돈 많이 가지고 싶은 거. 내 중심적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 그렇다고요. 그러나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적에는 또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회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보이는 목회는 교회 목회자 내지는 이런 통로를 통하여 이제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목회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일 목적은 바로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래 보셔야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알게 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 전부 다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다. 와 같이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이죠. 성령에 충만한 이런 은혜 생활은 이 광야에서는 순간순간입니다. 늘 충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나 자아가 아직 있기 때문에 또 애정과 욕망이 이렇게 우리가 아직 다 정화가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자아 중심적인 게 순간순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아 중심적인 게 순간순간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런 일을 처리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성령께서 일단 약간 좀 이렇게 비켜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두셨다가 어떤 진퇴양난에 가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 탓이구나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또 도와주셔요.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이 조금씩 성장되어서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고 청년의 단계를 들어가고 청년의 단계에서 아기들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 여정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60만 명 있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애굽 즉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사람을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향을 광야에서 다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즉
새로 태어난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죽을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숨바꼭질 과정을 통과하게 하세요.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숨바꼭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욕으로 막 열심히 막 정욕 자기 중심이고 막 아집이 충만하고 말이죠. 자기 하는 일이 다 맞다고 막 이 생각이 다 잡혀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숨었어요. 그게 숨바꼭질 과정이거든요. 숨어 계시다가 이분이 어느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직면했어요. 어느 벽에. 그러면 더 갈 수도 없고 이제 진퇴양난인 거예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 때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내가 너무 아집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덕을 먼저 실천하기보다도 일을 너무 많이 추구하려고 했구나. 물질을 너무 추구했구나. 명예를 너무 추구했구나. 이게 자기 반성을 통하여 내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숨바꼭질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어떤 벽에 직면했을 때 또 회개하게 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그 막혀 있는 길이 다시금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신다. 옛사람을 고치신다. 또 자아를 깨뜨리는데 자아 중심적인 것을 버린다. 그게 바로 소유버리는 거거든요. 진주를 찾는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진주를 사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린다. 이런 원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주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그렇죠?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만이 거룩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내 속이 더러운데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꽉 들어있고 혈육 애정, 남녀 애정, 친구 애정, 사물에 대한 이런 애정으로 막 안에 꽉 들어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성령께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데 나는 정욕으로 아주 혼탁하거든요. 정욕은 솔직히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또 이 정욕은 뭐 그렇다고 죄도 아니잖아요. 그냥 육신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걸 가지고 천국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에 속한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아 내지는 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깨트리고 깨끗하게 해야만이 들어간다 천국에. 그 원리가 광야 전체에서 크든 작든 접목이 된다. 이래 보셔야죠.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정말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고 이런 육신에 충만한 생활을 해가지고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막 두려움도 생기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되게 무섭고요. 막 그래요.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또 죄를 발견하여서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화가 된다.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간 상황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것은 순간순간인 거예요. 우리 광야에서. 순간순간 영혼이 잘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이제 그 범사가 또 잘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또 어떤 연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갑자기 눈을 또 수술해야 되고 뭐 백내장도 오고 나이가 들면 또 어디가 아프고 뭐 이런 뭐 이제 뭐 디스크도 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하여 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성령의 역사는 순간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숨겨진 자가 환경이 있어야 드러나는 거거든요. 숨겨진 자아는 환경이 없으면 절대 안 드러납니다. 엄청 그 사람은 인품도 좋고 거룩하게 보이는데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환경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면 바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막 실수를 하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는 거죠. 기회가 있어야만이 자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계획은 이러한 연단과 우리의 모든 그런 어떤 의지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열매가 익어지는 거지. 하나님 혼자만 움직여가지고도 안 돼요. 왜? 인간이 자유의지를 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너의 의지로 나를 따라와라. 거기에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입장이시고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성령 충만한 순간순간은 있지만 또 막 고통을 받다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탓하고 내 탓이라고 막 하지 않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면서. 그러나 어디에 봉착되었을 때에 아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워하는 사람, 저 마땅하지 않는 사람, 저를 괴롭힌 사람, 예.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장본인에게 그만큼 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 순간순간이다. 참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은요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불완전하고요. 어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실수도 좀 덜해요. 조심성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이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성령의 순간순간 도우심을 힘입고 나를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시고 내가 실천해야 될 덕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 보면 덕이 진보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덕. 그래서 완덕에 도달하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덕을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덕이 참 실천이 잘 안 돼. 언어에도 덕이 있어야 되고 행실에도 덕이 있어야 되고 표정에도 덕이 있어야 되고 목소리에게도 덕이 있어야 되고 이런 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긴 자 되신 분들은 이렇게 생활을 보면요. 제가 이제 선생님 옆에서 생활하신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정말로 덕이 막 그러니까 그 인품이 덕이 막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런 덕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 덕이 많이 진보되는 그러한 인품이 되려면은 자아가 많이 깨어져야 되고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을 아주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렇게나 행동을 했는데 연단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행동, 그 행실을 고치게 만들거든요. 그 행실이 고쳐지면서 그게 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으로 바뀌는 게 바로 인격인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에도 늘 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빨리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것 또한 덕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해보니까 막 이건 내가 잘 될 수 있다. 이거 하면 또 막 인정도 받겠다. 이런 자아중심적인 게 펄펄 있으면서 사역을 감당하면 상급도 없어요. 이건 열매도 안 되어요. 이거 보니까 이게 내가 내려놔야 될 일이다. 그러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또 덕이 되는 거예요. 덕. 예. 그러면 꼬여있는 일도 빨리빨리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든가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든가 또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했던 그런 일들을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안 풀면 내 마음에서 빨리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또 빨리 못 푸는 사람이라면 말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나도 같이 아이고 왜 그래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풀어서 그냥 넘어가셔야 돼. 물이 줄줄 흘러가듯이 넘어가는 신앙생활이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숨어서 목마름도 있어요. 목마름. 그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 찾으면서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여정을 보면 참 깊이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또 오래오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실수를 이렇게 금방 드러나지 않게 해주셔요. 기다려주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을 향하여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 일이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게 덕이거든요. 그게 인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너의 내면을 깊이 그런 반성하는 생활을 부지런히 해라.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아들, 말로는 아이고 아니지요 막 하는데 그 말 속에 막 자아가 막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허례와 미스인 거거든요. 차라리 말만 좀 안 했어도 더 좋겠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만 의지하여서 이 메마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 신앙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은혜와 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많이 낮추시고 더 많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마음이 그런 어둠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언제나 주님은 나 옆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그 발자국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 예수님의 발자국과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면서 실수에도 죄짓는 데도 괴로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영적인 광야를 부지런히 달려가시고 또 우리가 깨어져야 될 그런 자들이 부지런히 깨어지고 우리의 덕이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인격을 닮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필요도 공급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한 장 부르시고 이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